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많은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서 해석하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21장의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즉 영원한 천국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용같이 맑은 그는 21장에 나왔던 천사인데, 이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재질과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준 천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사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흐르는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40일 정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도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옥한 토지라도 물이 없으면 금방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물은 식물을 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흐르는 곳에 문명이 들어섰고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평가받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중국의 황하 문명이나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이나 나일강의 문화 등이 다 강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다고 창세기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물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 생명의 강이 풍성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천국은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곳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본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고 역동이 있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활기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결코 죽은 것과 같이 음산하고 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약동과 성장과 열매와 활기와 기쁨이 충만한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생명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고 생명력을 주고 활기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천국의 생명수 강이 풍성하게 흘러간다는 것은 천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곳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 안에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불순종하고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수의 강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론 천국에서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 강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 위에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미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의 강을 풍성하게 누릴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천국의 길 가운데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달마다 매달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그 외에 여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부터도 이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명나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의 나무는 선악에 근거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옳고 그르냐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에 근거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르냐에 따라 심판받거나 정죄받지 않고 생명수 강물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자는 옳으냐 옳지 않나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선악과의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는 선악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긍휼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도 축복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입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치료한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병을 고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소성케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소생시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축복된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곳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저주는 불순종, 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결코 저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죄를 범할 때는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교재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늙고 죽고 아기를 출생할 때에 고통을 느끼고 땅에 가시와 은건키가 나서 노동이 힘들어지고 수시로 고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저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받은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인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죄나 불순종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없는 축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곳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왕이든 대통령이든 다 여러 가지 본인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통치할 때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전지전능하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려 달라고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성경에서 섬긴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한다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가지 일에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 조현중 수사님이 기도할 때 그 시편 27편 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 한 가지 일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은 죄의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은 죄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에게 귀한 문화 명령을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동이라는 말입니다. 노동은 결코 저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축복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자신도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에는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지루하고 무료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매번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정말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재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오늘날처럼 분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하나님을 알지만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때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수록 저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전공하고 또 성경의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외에는 더 관심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교제나 아가서나 그 외에 하나님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정말 청동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은 자신들은 짐승에 속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밤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그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데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어두운 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진 곳입니다. 멀어진 곳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이 지옥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왕권은 잠깐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권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노릇을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불로 인해서 이 세상과 하늘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13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넉넉하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